오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곳에서 외주를 타는 사람은 대동소이하게 긴 장대를 가지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긴 장대를 가지고 외주를 걸어갈 때 긴 장대의 끝부분이나 3분의 1, 3분의 2 지점을 잡는 것이 아니고 긴 장대의 중심을 자기 가슴에 두고 장대를 잡고 걸어갑니다. 왜 그렇게 걸어가냐 하면은 그래야 중심을 잘 잡고 높은 곳에서 외주를 잘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조금만 믿고 덜 믿고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성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라고 할 때, 예,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고 나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중심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선택과 판단의 순간이 주어질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지 못하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선택해야 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면 선택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하는 두 가지 경우라면 선택하기가 참 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선택과 판단의 순간이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양자택일을 해야 할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을 기쁘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든지,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든지, 이러한 양자택일의 순간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바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았던 두 가지를 소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에 기쁘게 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7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대언했는데 너가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지 못해서 똑같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른 말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울 왕은 선택과 판단의 순간에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기 때문에, 자신이 즐거워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면 그 중간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나중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사울 왕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좋은 본이 되는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지만 후에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사울 왕의 이야기는 몇천 년 전에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대동소이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즉 사울 왕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사람, 처음부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애초부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 이러한 여러 부류의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부류의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바로 세상 속에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다 믿음을 잃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 부류의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가 지금 현재 시대에 맞지 않고 현재 문화와 생활 습관에 맞지 않는다고 나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사울 왕처럼 믿음을 계속 지킬 것인가? 믿음의 자리를 떠날 것인가? 아니면 애초부터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인가? 그렇게 나에게 있어가지고 거울과 경계와 교훈이 되는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선택과 판단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고 먼저가 되는 사람입니다. 기독교는 성천을 대할 때 먼저 떡을 먹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행하셨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찬 예식에 대한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교회도 성찬을 할 때 떡을 먹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십니다. 만약에 성찬 예식이 아니라면 포도주를 먹고 떡을 후에 먹어도 됩니다. 아니면 떡과 포도주를 동시에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떡을 먼저 먹고 포도주를 먹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수를 하고 나서 노션을 바르지 노션을 바른 다음에 세수를 바른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고 나서 이를 닦고 나서 식사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즉 먼저 우선이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42.19km라는 달리기를 달리는 선수가 즐겁게 웃으면서 달리지 않습니다. 마치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 식당에서 즐겁게 음식을 식사하는 것처럼 달리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영화를 보는 것처럼 재미있는 놀이기구를 타는 것처럼 즐거워하면서 그 긴 거리를 달리지는 않습니다. 땀이 비오듯이 흘러내리고 심장박동이 뛰고 피곤하고 다리가 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묵묵히 달릴 수 있는 것은 42.19km를 분명히 달리고 나면은 결승점이 있기 때문에 그 결승점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달리는 것입니다. 가끔 옆을 돌아볼 수 있지만 오직 결승점 하나만을 보고 달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도 믿음의 경주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믿음의 경주가 아니었고 그냥 인생의 경주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그 시작이 이제 믿음의 경주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냐 하면 바로 천국이라는 결승점에 도달하기까지입니다. 천국이라는 결승점에 도달하기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다가옵니다. 나는 예수를 믿은 다음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질고도 없었고 물질적인 문제나 세상적인 문제나 곤란한 문제나 억울한 문제나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힘들고 호흡이 가빠오고 뛰고 싶지 않은 순간이 다가오는 것처럼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림에 있어가지고 중간에 멈추거나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천국의 결승점을 바라보면서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선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 있고 천국이라는 종착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마라톤 선수가 결승점을 바라보면서 달릴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시간의 존재 속에서 소유하게 된 것,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우주 만물과 하늘의 별과 기타 여러 가지 자연의 것들을 만든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신이 주었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런 6째 날이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과학적인 방법으로, 화학적인 물리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고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피조물인 인간은 자기의 소유를 갖게 됩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의 소유를 가지게 됩니다. 물론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가진 것이 작고 크고 넓고 좁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조금이라도 자신의 것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것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저는 가진 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릴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경은 참 신기한 말씀이고 성경은 세상의 모든 경우의 예를 다 함축하여서 담고 있습니다. 성전에 부자와 가부가 예배드리러 왔었는데 부자는 많은 돈을 헌금하였고 가부는 2렙돈, 1고드란트를 헌금을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고드란트의 정확한 금액이 지금 시대로 쳤을 때 얼마인지 측정한다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찾아봤을 때 한 1,000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부의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그 가부의 헌금을 칭찬하셨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셀 수 없는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큰 돈을 드리는 것하고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렙돈을 드린 가부를 향해서 저 여인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칭찬하였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고 조금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릴 때 그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 드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 역사하셔서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의 소유를 가지게 된 것,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며 사용하게 되는 것, 이러한 사람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입니다. 넷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우유팩 속에 우유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맹물이 들어있거나 아예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는 우유가 들어있는 우유팩이고 하나는 우유가 들어있지 않거나 빈 우유팩이라는 멀리서 보았을 때는 둘 다 우유가 들어있는 우유팩으로 보일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교회 오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빈 우유팩의 형태에 그냥 종교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인의 이야기가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사울이라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사울은 좋은 가문에 태어났고 풍족했고 넉넉했고 많이 배웠습니다. 똑똑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자기 방식대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고 가두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어느 한 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부활의 주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믿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라는 걸 알게 되고 자신의 믿음이 잘못된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던 형편에서 이제 자기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파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성과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울의 모습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를 정말 믿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위에 십자가에서 살려 돌아가심으로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이분만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선택과 판단의 순간이 주어질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둘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고 먼저가 되는 사람. 셋째, 시간의 존재 속에서 소유하게 된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 넷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을 때 천국을 향해서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인생길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믿거나 믿지 않아도,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가지지 않아도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과 문제가 폭풍우처럼 해일처럼 다가오는 것이 인생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므로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천국이라는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곳에 오게 됐구나. 믿음의 선진들을 이곳에서 만나는구나. 모세도 있구나. 바울도 있구나. 다윗도 있구나. 아브라함도 있구나. 라고 이런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되고 믿음을 지켰던 여러 믿음의 신앙의 동지들을 또한 그곳에서 기쁨으로 만나며 회오하며 얼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길을 잘 걸어가고 최종적으로 그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므로 이 길을 잘 걸어가시고 완주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의의 멸류관을 받음으로 천국에서 영영의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